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미쁘다 말하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될 사람은 처음부터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절제하며 심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면서 심중하면 단정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몰라. 목사들이 안 받겠어요? 봤어도 잘못 알고 있다 그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까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또 가정에서 구타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부인을 구타하고 때리고 그래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따로 떨어져 가고 있어. 한 집을 안 써.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 누구를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사들이 돈에 환장하고 있어. 돈 목사요. 남하고 다투기를 아주 보통으로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고 소리입니다. 목사들이 돈을 너무나도 밝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월급이 적으면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돈을 받기라고. 그리고 교회를 팔아가지고 딴 데로 가서 교회를 지어. 돈 냉겨 먹으려고.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교회를 또 지어놓고 하늘 높이 지어놓고 세습도 하고. 성경에 도무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종탑 하늘 높이 지어놓고 교회 하늘 높이 지어놓고 그런 교회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고 자녀들도 모두 겸손함으로써 복종하게 하는 자야 된다 그 소리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자기도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돌아버려 그랬어요. 자기 집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목사한다고요? 그거 잘못되고 있다고 그 소리요. 6절에 보니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목사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소리요. 그 목사 신앙생활 얼마 안 됐으니 교만해져 버려요. 목사 되면 뭘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목사한다고 그 소리요.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닌 사람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목사예요. 신학교 옆에도 안 갔어. 그냥 나 신학교 옆으로 어디 군수 신학원 지나가다가 나왔다고 가서 가짜로 목사수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 뭐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지 않고 맨날 무슨 날날날 기도하고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 하고 지내까지 무슨 부흥해야 한다고 하고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도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지 남한테 비방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목사하고 있으니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소리요. 이 성경 구절을 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돼 있다고 소리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 그래. 수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수신 자기를 다스린다고 소리요. 응? 수신 몸신자 지킬 수자 자기를 몸을 지키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의 편안이죠. 그래서 수신제가 그럽니다. 제가는 가정을 말한 소리요. 자기를 제대로 다룰 사람이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신제가가 돼요? 부부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잖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살아. 그게 목사예요? 그래놓고 남한테 가서 목사라고 누구를 가르쳐줬죠? 지 가정을 엉망을 해놓고 자기가 잘 닦이고 자기가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버려.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모르고 있어. 특히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3장 5절에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냐 그 소리야. 만일 자기의 작은 가정 하나라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야만 어떻게 온 교회를 지도할 수 있을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목사하면 안 됩니다. 뭘 알아야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 교회 한다고 개척교 한다고 교회 얻어가지고 얻어놓고 뭐 설교도 할 줄 알아요. 뭘 알아야지. 누구를 가르쳐? 누구를 가르치냐고.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돈 벌어 먹고 살라고? 11조 받아먹으려고? 그런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잘 빠져들어가. 뭘 알아야지. 성경 구절을 표시하는 것은 볼 때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주지 않고 가정, 특히 부부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주시면서 이 작은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아요.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란 여러 가정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며 교회의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 더욱이 아름답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선생 목사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자기 가정도 바르게 못하는 자가 어찌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자기 가정에 엉망이면서 목회자가 되려면은 내 가정을 바르게 세워놓고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와마사성은 수신제가 치국평찬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이 바로 되면은 수신제가 가정이 바로 되면 가와만사성은 수신제가는 치국평찬하라. 그런 사람이 가정이 잘된 사람이 자기를 잘 다스리고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잘 돼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이 오늘 대통령들 정치인들 보세요. 가정은 엉망이요. 특히 또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세요. 부부간에 엉망이면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어. 지금 자기 가정도 바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국가를 다스리겠다? 국민을 다스리겠다? 모범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않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최고학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법관 돼가지고 사람을 다루고 있으니 그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 그런 사람들이 법관이 돼가지고 재판한다고 하고 국민을 다루고 있어? 범죄를 한다고? 가정도 엉망이면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볼 수밖에. 부부 관계에 서로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부부가 합심해야 대통령이 부부간에 합심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린다고 부부간에 화목도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복 정치를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셨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아주 좋아하면서 빼중에 빼요.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빼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뭐를 알아야지. 부부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나 정치인들이 국가 일을 하려고 하면, 국가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면 가정이 잘 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결혼관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 것은 안 좋다. 분류관계. 오늘날 무슨 간독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분류니 난무하고 있어. 한번 성경에 분류한 사람들 어떻게 한가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누가 찾아서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놨는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같이 동침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여보죠. 자, 큰 소리로. 신명기 22장 22절이요. 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리라. 뭐라고 해놨어요? 죽여버리고 악을 제하래요.
그러니까 불륜이죠. 네. 불륜이요. 그런데 어느 날 법에서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을 없애놓으니까 불륜이 난무하고 있어. 남이 아내하고 남이 남편하고 간통을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요? 때려 죽이라고 했어? 둘 다 죽이래요. 남자. 둘 다 죽여버렸대. 둘 다 잘못이요.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불륜 관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몰라. 이 성경 구절을 몰라. 죽여야 된다고요. 둘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또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가정이 편해지죠. 잠언 6장 29절이요. 뭘 알아야 제대로 돌아가지?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가고 있으니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목사들이 또 거기 편들어줘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나오면. 잠언 6장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통과는 남의 여자고, 통과한 사람도 문제지만 남의 아내를 만져도 안 된다고. 그게 뭐라고 하죠? 성추행이라고 그래요. 남의 아내를 만져도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목사들이. 더군다나 정치인들이 성추행하고 그렇게 지나고도 대통령까지 나와. 그래갖고 당선돼요. 찍어준 사람도 희한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목사들이 특히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아내를 만져도 안 된다고 했어. 만져도 안 된다고 했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라 그 소리요. 그런 짓 하려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서로 아끼고 당신은 내 사람이야. 당신은 내 사람이야. 내 것이야. 서로 아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정치도 바르게 하고 목회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부부간에 화목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 정치도 바르게 합니다. 국민이 살기가 편하죠. 국회의원들도 그런 사람 뽑아야 돼요. 가정이 있는 사람. 가정도 없는 호래비들이 정치한다고 국회의원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지방의원들도 호래비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소리요? 바르게 해요? 그것이? 바르게 가지 않는다고 소리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랑가 몰라도 부부간에 같이 화목한 그런 가정이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 그런 교회 목사한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똑바로 갈 수가 없어. 그 목사의 그 성도예요. 목사가 그런 밑에가 있으지 말아야 돼요. 그런 목사를 알게 되면 그런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거 잘못 가고 있어. 둘 때 지옥 가. 목사들 한 것 보면 진짜 속이 탑니다.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씀을 어떻게 알아. 그래놓고 잘났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유명하게 큰 소리로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유명한 척하고 난리여. 제 가정도 바로 못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으니 문제가 많을 수밖에. 그 교회 그 교인들 잘못 갑니다. 그러니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바로 전하지 않고 있다고 그 소리요. 잘못 알아.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야지. 그냥 목사면 최고인 줄 알아? 가짜 목사가 수글수글해. 무지무지 많습니다. 성도들이 구별을 못해.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목사한테 또 안수받은대요. 그 사람이 똑같아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을까? 디모데한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안수도 주지 말고 받지도 마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가정에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목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나눠줄 수 있죠. 정치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 정치를 할 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안 나온 사람들보다 더 나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부터서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소리요.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 문제가 된다 그 소리요. 자격이 없어.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니 누구를 지도합니까? 국민들을 잘 다스립니까? 국민들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가정이 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듣기 싫으려고도 몰라. 부부가 화목한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와야 돼요. 호레비가 나와서 정치를 어떻게 해? 뭐를 하겠다고? 누구를 가르쳐? 너희들도 남의 혼자 살아라? 그거 가르치겠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짝지어서 다녀요. 그러나 결혼식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낸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돼 있어. 그건 잘못돼 있어. 하나님의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소리야.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도 낳아야 돼요. 뭐 어렵다고? 언제는 안 어려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옛날에도 그 보릿고개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이 생긴 대로 낳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다 자라왔습니다. 왜 지금은 더 나은데 왜 못해? 왜 자식 기르기 어려워요? 왜? 노력만 하면 돼요. 지금은 복지가 더 잘 돼가지고 자식 낳아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백성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 그래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을 퍼뜨리게 돼 있어요. 자식을 퍼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이 생깁니까? 국가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그런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누구든지 함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명자다 하면서 목회길을 간다고 뛰어 들어갔다는 후회할 수도 없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분명코 알고 있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소리야? 나는 사명자인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알고 나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은 굶어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큰일 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믿음. 뭘 믿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다란 신화적인 미신적인 생각으로 했다가는 우선은 그 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성장할 줄 알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구태여 그런 것 뭐 알아?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뭘 알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바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뭘 믿음이 그 좋은데 어렵게 생활하면서 개척기 한다고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은 구태여 그런 것을 뭘 하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바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아버지 이 바위가 큰 황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황금 덩어리가 되어 준다 해도 골치 아플 거예요. 워낙 큰 놈을 욕심을 부렸으니 황금 덩어리가 되면은 갖고 내려자니 못 갖고 무겁고 크고 또 놔두고 오자니 누가 뛰어갈까 봐서 걱정이고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만한 믿음 생활에 하고 있는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생활을 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구약 성경을 자기 유리한 곳만 말씀만 찾아서 교묘하게 해석하고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재산이나 물질을 반강제적으로 바치라고 갈취하여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일명 사례비 싹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성공한 목사자로 생각했다 하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품삯이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사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러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교회가 적으면 목회하러 가기를 꺼려워 하든지 교인 수가 적으면 가지를 않으려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교인 수가 적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는 보수가 적으면 월급이 적다든지 하면은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가 마음을 묘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같이로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배만 채운다고 소리요. 자기 얼굴을 많이 받게 한다고 소리요. 그런 목사들이 많다고 소리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첩에 훌륭한 목사 같이 말로만 순진한 척하고 마음은 전부 미혹되고 있다 그 소리요.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런 사람은 목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사들이요. 자기의 배를 섬기면 달콤하고 그럴듯한 아첩으로 말로 달콤하게 비유에 맞는 말로 순진한 교인들을 마음을 자주 속아 넘어뜨려 본다 그 소리요. 교인들 속아 넘어뜨려. 교인들이 자꾸 넘어가. 그런 목사가 훌륭한 줄 알고 넘어간다 그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순진한 자들이 미혹한다 그 소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하는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 소리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회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속여서 성도들한테 재산이나 많이 바치라고 돈이나 많이 바치라고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속여나간다 그 소리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네가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7절에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하여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이 되게 훈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뭐 안수해준다, 귀신 쫓아내준다, 병 고친다 하면서 돈이나 내려가고 애원해준다고 하고 이런 걸 버리라고 소리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알아야 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구나, 선한 목사님이구나 안다 그 소리요. 그렇게 해야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목사들도 목사가 아니라 그래. 먹사라고 그러네. 먹사라고.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목사가 말을 안 해도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자, 훌륭한 목사구나 알게 된다 그 소리요. 일부러 나는 훌륭한 목사다 텔레비 나와서 내고 막 그렇게 안 나서도 자연적으로 옆에서 알게 되는 거다. 자기가 유명하게 훌륭한 목사를 하려고 텔레비 나와서 웃기고 있어. 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경건한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보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거. 이상한 소리. 그거 설교라고 앉아서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어. 얼마나 교인들을 놓치기 싫어서 신방합니까? 성경에 신방이 있어요. 놓치기 싫어서 자꾸 쫓아다니면서 딴 데로 마음이 변할까 봐서 신방해요. 설교 같지 않은 것 같고 욕심을 부리고 나이 많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공연하는 이론과 저속한 실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솔깃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러고 다녀. 목사들이 일하기 싫어서 목사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목사해. 11조 어떻게 받아먹으려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어떻게든 돈을 내려가려고. 그렇게 일하기 싫어. 사도 바울이 일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도 일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해왔어. 건축 일도 하고 다 해봤어. 일하기 싫어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하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인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 일하기 싫어서 그것만 갖고 떨쳐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안 먹으면 죽게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너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 소리요. 너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폐를 끼치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자 밤낮으로 땀 흘려 가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먹지도 말라,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가르쳤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슨 집회하면서 돈이나 많이 뜯어내는 것이 열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돈이나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닌 주님의 참신한 일꾼일까요? 과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주님이 참신한 종일까요? 주님의 일꾼일까요? 끝으로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어야 된다.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살아야 된다. 목회 잘하는 것보다 목회를 바로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즉 11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율법 계명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무시하였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모두 함께 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을 적혀놓은 책이어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어가라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보았다고, 많이 읽었다고, 달달 외우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다가는 다른 성경 구절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온다 그 소리입니다. 참신한 주님의 종이 되려면은 먼저 확실하게 말씀의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신약 성경 말씀 순종만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